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문언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한 제자가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복음서의 결론, 예수님의 삶의 결론. 물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부활과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피어리어드, 종지부 완성은 부활과 십자가.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십니다.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부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순되는 것, 불가해한 것, 역설적인 것. 철학자에게도 이것은 어리석은 것, 이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어리석은 것.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 특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그 특성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는 순간에도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또 나타나셨어요. 다른 곳에도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물들이에요.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가브리엘이에요. 여자여, 복 있는 자여,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으리라.
그럴 때 순종을 해요.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못 들었어요. 잠자느라고. 근데 들에서 양치던 목자는 듣고 빨리 가요. 아기께 경배해요. 또 여기 부활의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빨리 가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가요. 그게 첫째 부분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 천사란 말과 좋은 소식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앙겔로스가 천사고, 유는 좋은 천사,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가 복 있는 자요 그랬죠. 엘리사벳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도 복 있는 사람이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다른 여자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끝까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걸 실행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챕터는, 그 다음 장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요.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진전돌프가 그랬고, 이승훈 장로님이 그랬고, 십자가 설교 듣는데 한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베노도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길손주야 길손주야 만나죠. 이기풍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기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참 막달라 마리아는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일곱 귀신 들렸던 폐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간절했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또 모든 걸 드렸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타나셔요. 마리아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평안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평안해요. 아까도 구역장 공부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막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못해도 그래도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주님을 만나는 기쁜 체험이 있어야 된다지 그랬어요. 옛날 체험은 아무 소용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옛날엔 뜨거웠겠죠. 에베소 교회도 옛날엔 뜨거웠겠죠. 사대교회도 옛날엔 뜨거웠겠죠. 그거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죽었구나. 지금은 미지근하구나.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져요. 너는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 너는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세상, 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여기 두 번째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아직 이때도 종교인들은 거짓, 흉계, 반역, 이걸 꾸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살아난 거, 이걸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예수 살아났다는 것을 이걸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까? 하여튼 한 번 삐뚤어지면 끝까지 삐뚤어져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한 번 삐뚤어지면 끝까지 삐뚤어져요. 아니 이렇게 야단 큰 일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런데도 여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려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거짓말하라 그랬어요. 거짓말 들통나도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 참 불행한 사람, 가룟유다의 후손들. 그러나 여기 주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그리고 사명을 얻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천민들이 사는 곳,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멸시받고 천민들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평안도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양반들로부터 시작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갈릴리의 의미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도 갈릴리예요. 처음부터 물론 베들레헴에 났지만 갈릴리, 나사렛, 그다음 갈릴리로 가서 마지막 승천을 하세요. 근데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대위임령이 나타나요. 그것을 섞어서 보면 대위임령은 뭐냐? 복음을,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땅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대위임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교위임령이라고도 그러고 전도위임령이라고도 그래요. 물론 기독교의 중심은 구원이에요. 시작은 구원이에요. 시작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제일 중심은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럴까? 지붕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이 만약 기초라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지붕은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 명령을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자, 이 대위임령의 특성을
좀 간단히 살펴봐요. 이 대위임령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시시한 분,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 또 이 대위임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열한 사도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8장에 보면은 8장인가? 9장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이게 좀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안 나오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전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건 열한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도 있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마치 예수님하고 꼭 같아요. 두루 다니면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에요. 두루 다니며, 바울의 모습은 두루 다니며. 근데 여기 일반 평신도들이 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 대위임령은 열한 사도에게 그쳤다. 이거는 아주 무식한 그런 해석이에요. 대위임령을 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것을 받는 사람은 열한 사도를 비롯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가서. 이건 넘어가라는 뜻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라. 간다. 그 다음 둘째는 어디로 가는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없어요. 흑인도 차별이 없고, 모슬렘도 차별이 없고, 불교 믿는 사람도 차별이 없고, 백인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가짜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이것은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이고, 소속이 바꾸어지는 것이고, 위치가 바꾸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지만 옛날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운명, 새 소속감, 새 지위. 그래서 옛날 어거스틴이 세례 받을 때는 저기 있다가 세례 받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옮겨왔어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새로운 위치예요. 새로운 지위예요. 마지막은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게 하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주님이 가르친 것을 다 그대로 지켜서 착한 삶을 살게 하라.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이 대위임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즉 선교사들에게는, 전도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선교 역사를 보면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분부는 전도예요. 근데 이게 말로 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1974년 로잔에서 존 스토트 박사랑 빌리그레함 박사랑 함께 모여서 만든 번역이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전도는 말로 선포하는 그 전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가 있는데, 이 둘이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전엔 우리가 말로만 너무 전도했다. 이 잘못을 회개한다. 사회적인 참여와 봉사를 게을리한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그 러잔 코비넌트에 나와요. 요새 우리는 말이 많아요. 착한 행동으로,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분부예요. 우리가 지난 한두 주 전에 중국에 가서 조그만 착한 일을 했더니 이영숙 회장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누가 강요해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시장과 부주석에게도 당당하게 거부하는 말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치에 안 맞으면 고아 학생들을 도와야지 시위를 어떻게 돕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공산당원들이에요. 당당하게 거부해요. 근데 지난주일도 연길교회 나갔고 오늘 이 시간도 연길교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가 2번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걸,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전도죠. 거기 몇 사람 지도자를 전도하면 그 사회가 바꿔져요. 그 유능한 학생 몇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학교가 바꿔져요. 우리 세뇌 공작하면 안 돼요. 막 도전해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평생 도전받았는데 공산주의에서 도전받으면 또 도전하냐? 탈북자들이 그래요. 북한에서 하도 세뇌를 받았는데 또 세뇌시키려고 그러냐? 그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 그럼 항복을 해요. 88년도에 제 부르키나파소에 갔을 때 우물을 파주었을 때 대대로 모슬렘을 믿어오는 그 가장이 대대로 물려받은 그 가보를 우리 앞에 갖다 놓고 무릎을 꿇는 걸 봤어요. 나는 우리 자손들을 살릴 힘이 없다. 우리 자손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신 분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게 선교지 뭐예요? 그저 억지로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꽹과리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영숙 회장 편지를 이제는 제 찬성가인들 가지고 다니죠. 오늘 또 이메일 처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중국 동포들을 위하는 상조회가 있는데 사무실에 이메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고사하고 제 집에도 이메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PC방에 가서 지금 이메일을 씁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10수년 동안 어려운 고아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란 말을 스스로 자꾸 부르는 그것이 전도죠. 가서 떠들고 선교 여행하고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모님, 사위, 딸, 청명하고 귀여운 손자 모두들 건강하시리라 봅니다. 이건 한 이틀 전에 받은 거예요. 6월 24일 우리들은 목사님과 함께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추억할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쁨에 가슴 뿌듯합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식사를 안 했거든. 그런 밤이에요. 목사님은 몇십 년을 하루와 같이 참된 삶을 창조하시고 거창한 사업에, 북한 그 단어 같은 게 나와요. 거창한 사업에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구촌의 방방 곳곳에 발자국을 찍어 오시며 좀 그게 느끼죠. 광명을 보내주신 분이시기에 역시 우리의 키잡이가 아니겠습니까? 키잡이. 바로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이런 말은 전에 쓴 일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여기 중국 조선족들에게 닿기까지 목사님의 바치신 땀, 그 얼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키잡이로 희망의 불씨로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너무 큰 말을 해서 제가 좀 그만두고, 우리 민족의 새 삶의 길이
튀어 있고 우리의 내일과 후손들의 내일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반만 년에 거쳐 지켜온 민족의 넋과 정기, 물보라 지난 결의의 피는 우리의 기둥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보면 거부반이 나올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이 그럼 얼마나 세뇌 공작을 받았을까? 근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족을 아주 사랑하고 조국을 아주 사랑해요. 잘못됐든 어떻게 됐든 그 아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 그렇게 10년 동안 일 안 해요. 조국, 민족, 우리 자녀들,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80 몇 년에 도문에 가서 옥수수를 사서 북한에, 그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보내려고,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는 제가 가서 어느 곳에 가니까 밀가루인가 뭔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추럭 하나를 샀어요. 제가 가져갔던 돈으로. 어떤 추럭 보고 북한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좀 엉뚱하죠? 그렇게 하던 그때 또 하루는 강에 지나가는데 그 배가 그 북한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동네 가서 먹을 거라는 건 다 사가지고 그 배에 싣고 저기 북한 사람 보이니까 저 갖다 줍시다.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옥수수를 몇 추럭을 사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트래블러 체크, 여행자 수표를 가져갔어요. 그때 상당한 액수예요. 글쎄, 10,000불인지 얼마인지 하여튼 20,000불인지 하여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여자가 북한에서 와서 중국에 산 여자인데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요. 이거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나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이거는 일주일 있어야 돈이 오는데 이거 옥수수는 사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 집을 은행에 가서 맡기고 돈을 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우 불안해해요. 이 수표가 진짜 믿을만한 거냐? 나보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내가 책임진다.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전화가 와요. 이거 진짜 믿을만합니까? 이거 안 되면 집이 날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 포인트는 그 여자가 북한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감동이 돼요. 조선족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너무 옆으로 갔는데, 우리 민족의 넋과 정기, 물보라 지난 결의 피는, 이런 말이 그들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식어도 아니고 세뇌 공작도 아니고 우리의 기둥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서름 많은 우리 동포들을 한 품에 껴안아 주시고 찬란한 아침해를 맞게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번 참관하러 오신 14명 일행과 4일간 활동을 통하여 저는 2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교회가 교회 밖으로 넓혀진 관심입니다. 교회 밖으로 넓혀진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의 영역이 교회와 사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사범대학 교수로 있었으니까 지금 은퇴했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지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9명의 고아, 소녀 가장, 그 애들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신비로워하며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하면서 저를 찾아와 저는 즐거움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 흘리는 학생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애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 연변의 훈춘 자매님들, 도문시 고아들, 연길 사범부는 고아들, 지신의 자매님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도예요. 이번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며 앞으로 사랑의 실천가로 되겠다고 너도나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6월 27일 일요일 연길교회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거죠. 5, 60년 사는 동안에. 김정은 목사님 사모님과 손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교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온 가정이 건승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수요일 날도 갑니다. 다음 주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시간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PC방에 가서 이메일 감사해 받았습니다. 제가 보냈죠. 어젠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일찍부터 중국 조선족들의 피눈물을 씻어주셨던 거룩한 김목, 이거 너무 북한식 표현인데 뭐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들으세요. 거룩한 김 목사님 곁에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김 목사님의 이메일을 읽어보고 또 감명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일 설교도 보냈고 렴춘이 양과 주고받은 편지 보냈고 제가 몇십 교회에 보냈던 호소문도 보냈고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입니까? 오늘 아침이지.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났던 글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받고 오늘 보낸 건가? 아니, 그걸 다 보냈어요. 김 목사님의 이메일을 읽어보고 또 감명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 민족의 역사를 한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옛 선구자의 고향에서 신선구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만주벌판 한끝으로 해란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 정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연길과 영정 사이에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유명한 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중국을 관광하는 한민족이면 누구나 이 강가에서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두만강을 넘어 이 벌판을 찾아온 우리 선조들의 역경을 회상하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쪽바가지를 차고 눈물을 뿌리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야만 했던 우리 선조들, 조국 독립운동의 투쟁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의 아픔이 이 해란강가에 사무졌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이 피, 땀 흘리며 개척한 옛 터를 잘 지키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거창한 사업을 하시는 거룩한 김명영 목사님의 힘이 아주 큽니다. 벌써 8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 조선족들의 키자비로 되어주셨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조선족들을 살구어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들은 지팽이 짚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선구자가 되려면 목사님의 안받침이 아주 필요로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 3일에 사범학원 예란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사범학교에서 눈물로 감사의 글을 읽고 빚을 많이 지고 있고 두 부모가 암으로 돌아간 그 아주 총명한 학생. 제가 한번 그 이메일을 좀 알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저는 요 3일에 사범학원 예란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애는 목사님을 상기하면서 목매어 흐느끼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은 다음에 또 500원을 쥐어주었어요. 500원이면 글쎄 한 70불 되나 어떻게 되나. 저는 배 선생의 부탁을 받고 배던 걸 이해란 학생의 집에 빚을 물어봤더니 인민폐로 23,500원이랍니다. 340만 원. 이메일 주소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백 집사님이 지난 주일 빚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보내려고 그래요.
도문 애심 복리원에 전기 가설에 200만 원을 돕겠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긴 도문의 시장 부주석이 그렇게 멋진 식사 대접을 하고 베르고 저한테 입을 열어서 전기 좀 놔달라고 1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영숙 회장님에게 아주 호통을 듣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너무 좀 미안해서 1000만 원 못해도 한 200만 원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 전화로 드려서 그 얘기예요. 지금 에린 복리원에는 9명의 고아, 6명의 장애아, 8명의 무위탁 노인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있는데 전기가 없다는 겁니다. 6월 23일 차 주석이 마련한 저녁 식사석상에서 차 주석이 마음 다지고 얘기한 것을 제가 중간에 목을 자르고 보니 너무도 가엾기도 하고 죄송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200만 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니 고마운 마음 그 어디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안부 전하여 주십시오. 청명하고 얏싹 바른 동혁이가 눈에 선합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얏싹 바른 그렇게 했어요. 이승일, 김혜원 부부들도 무사하리라 봅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저 개인도 컴피트라고 그랬어요. 컴피트가 없어서 제때 이메일을 보내지 못했음을 양해하십시오. PC방에 와서 답장을 보내다 나니 늦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항상 즐겁게 보내세요. 전도의 한 방식인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긴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 신문 보도가 나갔죠. 오늘 아침인가 차집사님? 어제인가? 네? 어제네. 네, 어제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보낸. 근데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섯 가정 돕겠다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교회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씩 보내겠습니다. 한 달에. 그것도 고맙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막 왔는데 어떤 분이 아주 간곡하게 남자인데 김성주 씨인가? 전화가 왔어요. 10가정을 돕겠습니다. 혼자. 그래서 제가 그럼 사범대학교 10학생을 할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6가정이 됐죠. 우리 교회 10가정. 26가정이 됐죠. 35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 3일 만에 26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제가 큰 교회 다 고치면 좀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전도하는 길이니까. 지금 이게 전도하는 길이고 국위를 선항하는 길이에요. 이게 외교적인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고 통일을 앞당긴 일이고. 참 부족하지만 이런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민일보 함태경 기자도 제가 내라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기자 자신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생각이 높고 그런 기자인데 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는 분인데 그냥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나 보냈더니 정성껏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분들은 참 축복된 분이에요. 이미 참여한 분들은. 이제는 좀 마감하고 이제 후에 이 다음에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비율이 깨지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한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우리 동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저들의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 일은 많고 근데 일이 많으니까 기뻐요. 오늘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마지막 분부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동전의 한 면은 복음 선포예요. 다른 면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박사,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다. 어떨 때는 착한 일을 함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거 먼저 함으로, 어떨 때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착한 일을 함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윤리가 아니고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일로 생각해서 오늘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 제가 들어오기 5분 전에 10가정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름만 가르쳐주고 교회 나가십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교회 이름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가 쓴 마지막 부분, 십자가가 중점이지만 부활이 종점이고 마무리고 완성인 것을 마태가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라고 바울이 지적했던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님을 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시인처럼 주님과 속삭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예수로 미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마지막 분부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전하라, 착한 일을 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말씀, 말로만 아니라 형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분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에도, 하루 이틀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백성이 참 어둡지만 착한 백성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습니다. 착한 백성들을 들어 세워주심으로 어두움을 쫓아내고 이 땅에 밝은 빛, 착한 빛,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착한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